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되겠어요? 육으로만 나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또 들으셔야 될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이 말씀이 영의 귀가 열려져서 듣고 믿음이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또 5절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면 과연 우리에게 거듭난 그 흔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의 말씀 가지고 거듭난 것의 흔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요, 인간 뿌리 자체가 죄입니다. 죄. 뿌리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인간이 그 관계를 깨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단절되어 버리고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간 뿌리가 원죄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뿌리가 말이죠. 원죄로 묶여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안 짓고 좀 교양 있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뿌리 자체가 죄로 묶여있는 인간은 죄에 대한 욕망의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욕망이 말이죠, 이 뿌리로부터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인간이 이겨낼 길이 도무지 없다 그 말이야. 없어. 도무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말 쓸 때 죄가 더 성해가고 죄가 더 그냥 많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정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가 뿌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 그 뿌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막아보려고 교육으로 또는 교양으로 온갖 문화 발전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막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막아볼 길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간은 죄의 욕망에 이끌려 이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바로 성경이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죄악의 종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사망의 법대로 심판을 받으시고 죽었으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만 가진 인간이 육의 목숨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니 성령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이 성령이 이제 그 안에 임하시니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는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만 가진 내가, 혈과 육으로 난 내가, 영이 죽었던 내가, 죄의 종자인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니 영의 생명이 임하여 영으로 다시 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접붙여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져서 이제 성서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가지로 튼튼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자기의 온전한 뿌리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온전한 그런 뿌리가 되어져서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예수님의 진해, 즉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부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는 그 진액으로 예수님의 그 진액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 이 가지로서 예수님께 이제 접붙인 바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죄 짓고 싶지 않은 생각, 죄가 싫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져요. 죄 짓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지 몰랐어도 자기가 하는 것 중에 죄를 짓는 것이 있을 때 양심에서 내가 지금 죄 짓는 것이구나 하는 감각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양심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양심에다 일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에서 자꾸 지적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제 자기 자신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아까 그 말씀하는 그 같은 죄들을 어렵지 않게 지으며 살았었고 또한 죄의 뿌리로부터 두려움의 진액이 올라와서 왠지 모르게 아무 일이 없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두려워했었고 불안해했었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했었고 공포와 외로움과 고달픔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니 그 같은 것들은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고 예수님의 그 진액인 기쁨이 올라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 확실히 접붙여졌으면 분명히 그에게서 예수님의 진액인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를 감사가 샘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뭔지 모를 사랑이 샘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 접붙여진 바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어요. 영으로 났어요. 그래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양심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양심이. 예수 믿기 전에 몰랐었는데 자꾸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괴로움을 겪어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세상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면 또는 경험했으면 그것은 거듭났다, 영으로 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영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하는 이것은요, 영이 찾아야 할 권리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영이 찾아야 할 권리를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권리이겠습니까? 영의 권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용서입니다. 건강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의 권리예요. 아멘. 영의 권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이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뭘 믿는 자들에게?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누구의,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의 믿음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구원하시는 이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믿는 것에.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예수 이름인데 무엇이기에?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찾아서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주께서 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리라. 아멘. 자, 읽어보니 지금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이것을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에? 누가 이것을 말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말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에? 사람의 혈통을 쫓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잉태시켰단 말이에요. 잉태케 하셨단 말이죠. 에? 그러면 이것을 믿느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쫓아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처녀의 뱃속에 잉태시켰다는 것, 이거 믿느냐예요. 이거 믿느냐? 에? 여기에 믿지 않으시는 분, 이거 다 믿으세요? 성령으로 잉태시키셨다 하는 것, 이거 다 믿으시냐고요? 예, 이걸 믿느냐예요. 예수 이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믿느냐예요. 첫째. 그 다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것은 누구 아들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지만은 마리아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것은 누구 아들? 마리아 아들이잖아. 아, 마리아가 낳았는데 어째서? 에? 에? 마리아가 낳았으니 마리아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좀 대답을 크게 좀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느냐요? 믿느냐? 마리아가 낳았으니 마리아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마리아 몸에 성령이 잉태케 하신 거예요. 마리아 몸에다 성령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죠. 믿느냐. 믿습니까 다?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거 두 번째예요. 예수 이름 믿는 거. 여러분이 무조건 예수 이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구주십니다. 그런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왜 예수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바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고 한 겁니다. 구원하시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 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신 구주이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자기의 죄를 대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구주시라는 것을 자기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느냐 이걸 믿느냐.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어머니라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어머니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좀 깨달아져야 내가 믿음에 확실한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나를 손 못 대는 거예요. 예? 누가 유혹 못하는 거 미혹 못해요. 아멘. 어머니의 관계가 되려면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와 똑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혈통의 아버지, 혈통의 어머니가 되어야만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리신 것 뿐입니다. 믿으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 입으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만 빌려서 몸을 빌리신 거예요. 어머니라는 관계가 성립되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믿느냐. 예?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믿느냐 말이죠. 그 다음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으니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닌 거 우리 이미 앞서서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니 누구로부터 나오셨냐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안에서 나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시키신 분. 그래서 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증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증거. 그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 안에,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계시지만 각 개개인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이고 또 공동체 이 무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이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자기의 사람, 곧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시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로 나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바로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와 같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또한 오직 믿는 것이 되어서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으신 믿음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다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진액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 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신 경험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직 그 경험이 내 안에 아직 희미하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그 진액에 정말 진액을 받아들인 그런 기쁨, 하늘의 기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예수 이름을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하시기 바라요.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의 이 내용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저는 이제 그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와 같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는 가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진액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절대로 믿는 이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언제나 시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갖 말 다 하면서도 말이죠. 수많은 말 다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인색하다고 하면은 말이죠. 인색하다고 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진액이 공급되어지겠어요?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로마서 9장 8절로 10절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기만 하면 손에 들면 성경은 언제든지 내 옆에 있잖아요. TV만 틀어도 거기에서 말씀이 나와요. 정말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서 내 입에 있게 되면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다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구주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하라, 가슴에 손 얹어라 하는 것도 좀 억지로라도 좀 시켜보는 거, 억지로라도 정말. 예? 억지로라도 좀 그 믿음 되시라고. 근데 그 믿음 될까 봐도 두려워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 뭐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죄스러워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예? 자기는 겸손한 척 자꾸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네가 그 믿음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탁 가슴에 자기 손, 뜨거운 손 가슴에 딱 얹고 말이죠. 서로 혈이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냥 진심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됐을지라도 후에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요새 계속 지금 몇 주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믿음으로 좀 정말 성령이 감동 주시면 정말 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말 기쁘게 말이지, 강단에서도 그걸 정말 기쁘게 고백을 시킬 수 있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텐데, 복 받을까봐 걱정돼가지고도 말이지 그냥.
가슴에 손 오는 것도 여기다 갖다 그냥 스그머니 그냥 눈치 보고 누가 나 안 보나? 그거 왜 살펴 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는 것이 되었고 자기의 믿음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이 되셨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것은요. 1장 21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그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저주에서도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저주에서도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구원을 헬라어 원어로는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 이 구원의 단어를 원어로는 소조라고 해요. 근데 이 소조라는 뜻 자체가요, 여러 가지 이런 구원의 뜻을 담고 있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다 했어요? 에? 죄를 짊어지셨다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에?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뭘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은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져버려서 난 병과 상관없습니다 하고 좀 자기 몸에 좀 피곤하고 힘들고 말이지, 저 아픔이 좀 들어올 때마다 좀 손 얹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말이지, 당당히 예수님 앞에 좀 드러내서 말씀하는, 시인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셨는데 왜 대답들이 없어?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이런 이 생명의 말씀에, 자기 능력의 말씀에 되어야 하는 말씀이 입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세상 말 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정말 그런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말이지 입에 담기를 그렇게 말이지 게을리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얼렁얼렁 나오셔야지. 제가 또 오늘 제가 여기서 또 야단한다고 해서 또 마음에 또 그냥 괜히 좀 제발 갖지 마시기 바래요. 네. 채찍이라도 자꾸 들어서 말이지 재촉을 해야 얼렁얼렁 좀 일어설까 싶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우심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에 20절에서 23절이 말씀하는 그 근거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예? 믿음의 근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 자, 뭐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 다음에 아니, 오늘 지금 저 21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 아니라 또 구주,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해서 구원하시는 분. 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했는데, 처녀라는 뜻은 어머니 성립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어머니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와 같이 낳아야 어머니라고 성립이 된다. 자, 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집에 가셔서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이게 다시 들으면서 내용을 분명히 자기 믿음으로 정리해서 확실히 자기 입에 고백이 되고 시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와 같으신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찾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찾은 거단 말이에요. 찾은 거. 이 예수 이름 근거가 되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 영이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찾은 것이단 말이에요. 자녀라는 권리 찾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믿음 좋은 척하면서 고상한 척 주님 주님만 부르고 말이죠.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정확히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도 한자만 틀리면요 어떤 방법으로 통화할 수 없어요. 전화번호 한자만 틀려도 어떤 방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화번호 숫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한자만 틀린다고 뭐 통화 못하겠냐?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한자만 틀려도 통화 못한다는 것 알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한자 틀린다고 뭐 통화 못하겠냐? 하는 식이 되어 있어요. 하는 식이 되어 있어. 다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주소가 정확지 않으면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어떤 권리를 찾은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권리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권리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되시는 권리. 하나님은 교리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꾸며낸 아버지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직접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임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임산의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신 그 과정이 바로 임산의 고통이에요. 임산의 고통. 임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시고 낳아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낳아주신 자녀. 경험의 자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험에서 낳은 자녀. 경험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냐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질문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성령이 믿게 해주시면 아무도 못 건드려. 무너지지 않아요. 그 믿음은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그 믿음 갖고 내가 굳게 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것들이 내가 약하면 좀 자꾸 기도해서 말이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영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너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다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 내 안에서 자꾸 너는 자녀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내 귀에 말이지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말해서 꼭 이게 똑똑하게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영으로 난 자녀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한다면 감각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영이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인 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것에 대해서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땅이 꺼진다 해도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는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이 여러분 믿음에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또 늘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어요. 후사.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났으면 예수님께 접붙여졌으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 아, 난 여자인데 무슨 아들이야? 아니,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여자 남자 성 보지 않아요. 예? 이 영의 세계는 여자 남자 이 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 예수님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소망이었던 것이 바뀌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영적 지혜가 자꾸 생겨요. 이제 영으로 났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영으로 난 자, 영의 권리를 찾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하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말이죠. 영으로 난 당신이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낳은 자녀하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지, 아름다운, 그리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하시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말이죠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향한 짝사랑에 빠져 계시다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혼자 짝사랑을 해. 에?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그 감각도 없고, 자기가 감각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 저 멀리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만리장천에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아주 아버지의 마음이 짝사랑을 가지고 그냥 그 자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녀에게. 또한 어느 날 무엇 때문에 내게 응답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 평안이 곧 내 평안이다 그랬어요. 네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해. 내 평안이 곧 내 평안이다. 너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다. 네가 기뻐야 나도 기뻐. 그러니까 좀 기뻐하시라니까. 여러분 평안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 되신대요. 자녀 때문에. 에? 네가 기뻐야 나도 기뻐. 나는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벅차도록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더욱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을 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굶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전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시니 이제 아버지 나라에 있게 하시고 싶으시면 불러가실 것이고, 땅에서 필요가 있어서 두신다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아버지가 먹이고 싶어서 주고 싶으셔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말이죠. 나보다도 더 급해. 아버지가 더 급해. 자녀가 말이지 굶는 거 원치 않더란 얘기예요. 에?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하셔. 정말 더 좋은 옷 더 있게 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으셔서 더 급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아마 쫓아다니시면서 싫다고 해도 말이죠, 주고 싶으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나는 거듭남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은 이제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진액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액으로. 그래서 네가 영으로 난 자면 계속 성장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머물러 있다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거나 뒤로 퇴비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만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라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그저 방관자의 자세입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그저 방관자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아무래도 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믿자니 여러 가지 받는 제약 때문에 믿는 것이 오히려 짐스럽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 할 수 없이 드리고 있는 두려운 예배, 율법적인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되었으므로,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인 줄 알고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십니까? 만일에 첫 번째나 또는 두 번째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영으로 다시난 경험이 없어요. 그것은 경험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세 번째에 속한 예배자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말씀에 영으로 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성령의 사람은 죄의 감각이 있게 돼요. 죄의 감각.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양심에 알게 돼요. 자기 양심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양심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래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이 느껴지면 그것은 분명히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기가 혹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이 따르지는 않는데, 양심의 괴로움이 따르잖아. 양심에 죄를 지어도 양심의 괴로움은 안 따르지는 않는데,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 죄라고 지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좀 받는 것이 된다면, 마음의 양심에 조금 가책을 좀 받는 것이라면, 그리고 말씀 밖에 또 나가버리면은, 말씀 밖에 나가면 그 가책에, 마음의 가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린 것이면 그것은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양심의 괴로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겪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살았어도 죄인 줄도 몰랐고 죄의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나니 죄가 보이고 말이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고, 죄 지으면 양심의 참소를 받아 괴롭기까지 하는 거예요. 괴롭기까지. 그래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이제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를 다 대속해 버리셨어요. 아멘.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갚아버렸어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혹 죄를 지었어도요, 죄가 이제는 너 왜 죄 짓냐, 너 죄 지었으니 너는 죄인이다 하고 주장하고 나올 권리가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그럼 죄 졌으니 죄인이잖아 하는 그런 주장을 죄가 하고 나올 권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권리가. 죄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자꾸 너 죄 졌잖아, 예수 믿다면서 죄죠? 하고 주장하고 나올 권리가 없어졌다. 권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권리가 죽었어. 이제 마귀가 권리가 없다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내가 혹 죄를 범했어도, 원치 않는데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런데 양심에 참소가 들어. 야, 너 그래 죄 짓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런데 마귀가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믿으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네, 속지 마시란 말이죠. 내가 영으로 다시 났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으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데, 세상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해요. 이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의 욕구가 있어서 죄 안 짓고 싶은데,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많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 속이 죄 짓고 많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막 속상해 죽겠는 거야. 이거 내가 이제 죄 안 지되 왜 자꾸 죄를 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따르고 있으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징조다 말이야. 좋은 징조.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런 와중에 어쩌다 짓는 죄가 있다면 이제 이 죄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 안 지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또 지은 죄가 있을 때 양심의 그 죄에 대한 참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양심에다 자꾸 참소를 가져다 주는 것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자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제사함 받은 것 아니냐 너? 너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은 것 아니야? 죄 용서 받은 것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아니면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고도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식의 참소를 마귀가 하고 덤빈단 말이야. 덤벼. 자, 덤빌 때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게? 다시 한번 내가 좀 확인 좀 해야 돼. 다시 한번 약속 좀 받아야 되겠어. 자, 이런 참소를 마음에 받을 때 그 참소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죠? 네.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을 가지게 되죠. 죄의식을 가지게 돼.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갖게 돼, 자꾸. 그래서 결국 죄의식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기 싫어. 근데 이 안 나가면 또 한쪽 마음에서는 이거 안 나가면 내가 이거 또 죄 짓는 것이라서 말이지. 예수 믿자니 괴롭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안 믿자니 괴롭고, 발목 잡힌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영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죄의식에 붙들리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정쩡한 모습,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 거기다가 교회 나오면 목사가 자꾸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새겨드려야 하는지 이제 분별이 없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말할 때마다 주눅 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또 새겨 들을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뻔뻔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의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양심적으로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인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는데 어떻게 죄 안 졌다고 할 수 있냐? 천만에 만만에 그건 자기 양심이야. 자기 양심, 자기 생각.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옳은 것을 받아들여야 돼.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해놔서 깨끗이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놔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은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이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신 여러분이 자기 양심의 참소가 따르면 죄의식을 품게 되는 것이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짓게 되면요, 참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참소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라고 지적해 주시고 감각을 주세요. 감각. 그것이 죄다 하고 감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이 죄에 대한 감각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마귀에게 참소를 받아들이지 말고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써 자유의 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해져 버려야 된다면 자유해져 버려. 그리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노력해 나가시는 거예요. 노력해 나가셔. 자유의 양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진액으로 이제 자라서 예수님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누가 뿌리가 돼요? 예수님이 뿌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뿌리가 되니까 죄지라고 해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때 가서는 안 져. 죄지라고 돈 주고 떠다 밀어도 죄와 상관없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죄 안 져. 내가 너 이 천하 다 줄게. 너 이 죄 한 번만 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이 모든 영화 천하 영광을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절하는 거, 그죠? 근데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영광 내가 다 줄게. 내게 절 한 번만 해. 근데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있게 돼. 그때는 막 내가 힘써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거 없어. 이미 나는 죄 안 질 능력을 갖춰버렸어. 왜? 뿌리가 예수님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으로 자라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로 참소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잘못 맺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자유를 주고 말이죠. 이렇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자꾸 자기 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기 믿음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에게 또는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가서 또 언제 들었냐 하고 헤매는 그런 일들이 제발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는데, 바로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거듭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 이제 증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각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 마음을 닫고, 마음을 이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이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초가 온전히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세상을 넉넉히 초월하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했으니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 주셨으니 복입니다. 세상에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니 복입니다. 세상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급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비참하게 자녀를 살게 버려두지 않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함을 계속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